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0회 복음 1.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의미. 기독교에서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나 복음이라는 용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권의 복음서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교회 이름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도 복음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럽니까? 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열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용어에 어떤 전제적인 요구가 붙는다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네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네가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런저런 것을 행하면 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용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 하나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께 열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열을 드리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가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무료로, 거저, 그냥 호련히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게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나의 조건과 자격, 나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 합당한 보상일 뿐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는 그 어떤 전제적 요구가 붙을 수 없습니다. 또 복음에는 그 어떤 사후적 요구도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주었으니까 이제 그 값을 갚으라고 하면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 은혜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위로와 소망이 나오고 오로지 자유와 안식이 나와야 그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제시되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뿐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에는 그 어떤 전제적 요구도 사후적 요구도 붙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갚자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만드는 말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복음답지 않게 만드는 참으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조건이 주어지거나 요구가 주어지거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찾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원치도 못할 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사람들이 꼭 해결받아야 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이미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받아 풍성히 누리라는 결과에 대한 선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듣는 순간 와우, 브라보, 뭐라고, 지화자, 할렐루야 같은 감탄과 환호와 감사와 찬사가 저절로 터져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 즉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 전해졌기에 와우, 브라보, 뭐라고, 지화자, 할렐루야 같은 감탄과 환호와 감사와 찬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7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6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에서 나타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점부터 살펴보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조금 읽어드린 내용 중에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복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를 부르신 이의 복음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임과 동시에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와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아주 길게 설명한 후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결과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는 말입니다. 즉 죄인된 사람을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 내용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임과 동시에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임과 동시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